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를 타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어제 말씀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도 바울이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일반적으로 율법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간의 계약도 지켜야 되는 다양한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들이 나오죠.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로 있을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 신실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아내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거나 배우자가 죽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와 둘이서 제가 어느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으면 제가 돌려줄 의무가 없죠. 왜? 죽었으니까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그의 가족들에게 주거나 뭐 되어 있지만 그런 복잡한 것을 떠나서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약을 맺었을 때 한 사람이 죽으면 물론 다른 좀 복잡한 계약도 있고 약속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할 때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즉 약속이 그 법이 발동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에 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남편이 있는 여인과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그 여인이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죠. 그러므로 3절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겠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 그런 것과 같다. 율법이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효력을 상실했다. 남편이 죽어서 여인이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율법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구원의 효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으로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런 표현이 앞에 6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 그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6장의 표현으로 하면 단 한 번뿐인 그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들이심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더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너희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을 잘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다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은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계속 보시면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여러 가지 계명들인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 중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 그렇게 하면 벌받아.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 너 그렇게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든지, 하늘나라에 못 가 영생을 누리지 못해, 죄 지으면 너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죄 지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이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우리는 죄와 죽음,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육신에 얽매여 있을 동안에,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래요? 정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뭡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지키면 좋은데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내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고 싶은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율법의 첫 번째 계명, 시편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도 나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 말고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 하는, 그래서 돈을 위하여 짝짝같이 돈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 포기하며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얽매여서는, 정욕에 얽매여서는 우리가 사망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돈을 버는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을 우선시하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돌이키죠. 놀이공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라는 것이 있죠. 기차 같은 거 타고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재밌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옆에서 보면 무서울다 할 정도로 기차가 빨리 달리고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환호를 지르죠.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워도 그 기차 레일에 딱 붙어 있을 때 안전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레일을 벗어나면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두 번째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열차를 탈선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어디서 오느냐? 정욕,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 정욕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니 내가 천국에 갈 것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에 순종해야 하고 은혜에 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기차가 그 레일을 떠나 전복되는 사고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